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가 힘들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그 무속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점 보는 거, 뭐 타로, 그다음에 그 사주팔자 보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서 한 1조 4천억 정도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심취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많이 배우고 했으면서도 이런 무속 시장에 심취하는 것을 보면 은근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불안함과 걱정과 내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헛된 발걸음들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도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참 인생에 의미가 있나, 너무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설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는 강의 혹은 강연과는 다르다. 강의나 강연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사람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설교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설교는 목적이 다릅니다. 설교는 삶의 변화를 지향하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분명히 선포되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확실합니다. 결론이 딱 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의 가르침들과는 충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당시 자신과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언어와 그 세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것,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삶이 아님을, 그런 생각이 틀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몫이었음을 감안할 때,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는 이 시대의 가치관, 세계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이 말씀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과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큰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이 세계관의 어떤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생생하게 힘있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특별히 예정이라는 아주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따뜻한 메시지만을 담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의 정면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사도의 결기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당시 그 사회 속에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과 삶과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생각을 반박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베소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소리를 높이며 에베소서의 문을 엽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구절들이 찬송의 이유를 설명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고 성도들을 향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 속에 섞여 살던, 이 당시를 살았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던 성도들이 분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인생과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그 다음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18절 앞부분으로 살짝 넘겨봐 주실래요? 네, 보면 여기 처음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교과에서도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는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철학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주도하면서 시대를 이끌었던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 당시에도, 그리고 이 에베소에도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에베소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이 인생과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먼저 스토아 철학자들, 말씀 이제 안 넘겨주셔도 됩니다. 자,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견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거대한 우주라는 기계의 작은 부품에 불과하다. 모든 것은 운명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은 그저 정해진 운명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감정을 죽이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과 존재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큰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우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은 이 큰 기계의 부품 하나, 그 나사 하나, 작은 부품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인생의 사람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러면 큰 기계 중에 작은 부품 하나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기계에 작은 부품 하나니까요. 물론 작은 부품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기계가 안 돌아가겠지만 바꿔 쓰면 되잖아요. 갈아 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고유하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큰 기계에 얼마든지 갈아 낄 수 있는 부품이 인생이어서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고 별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냥 크게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그냥 어차피 기계 속에 부품으로 끼워져서 살아가는 것이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인생이니까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뭐 나이 들어 아픈 건 뭐 당연하지. 병원은 뭐 하러 가. 뭐 자식들 낳아서 기르다 보면 속썩이고 문제 삼고 하는 거 뭐 당연하지. 아니 뭐 이렇게 신경 써. 그냥 뭐 다 잘 되겠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그냥 살면 사는 대로 사라지겠지. 살다 보면 사라지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목표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세월의 흐름에 시간의 흐름에 그냥 인생을 맡길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있죠? 이게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또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우연히 결합된 원자 덩어리다. 죽으면 다시 원자로 흩어져 우주에서 소멸된다. 신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인간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인생은 어차피 우연한 탄생이기에 그저 고통 없이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다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스토아 학파나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견해가 비슷해요. 둘 다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우연이고 운명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스토아 학파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그냥 둥둥 떠내려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둥둥 떠내려가기보다는 즐기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 인생 그냥 즐기면 된다는 거죠. 그 인생 뭐 있나, 허무한데 죽으면 끝인데 그냥 사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로 얘기하면 아이 골치 아파 신경 쓰지 마,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모든 대화의 끝이 이거예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나 먹자. 그냥 즐겁게 살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비슷하죠? 요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다 비슷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해답을 내는데 그게 다 비슷한 겁니다. 게다가 당시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황제가 다스리는 사회,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는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생과 신분으로 결정된다. 황제의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가,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이것으로 너의 가치가 결정된다.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그냥 황제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존귀한 인생, 노예로 태어났으면 비참한 인생,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나는 노예로 샀으니까 그래 그냥 뭐 노예로 살면 되고, 부귀와 권세를 얻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냥 뭐 누리며 살면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쓸 것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이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요즘 사람들이랑 비슷하죠. 다 팔자고 운명이고 다 정해져 있고 다 그런 거고 그냥 밥이나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희한하게 그 와중에도 점을 보러 가고 타로 보러 다닙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아보려는 사람의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내 인생 소중하게 여기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기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해서 미래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나름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나름으로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한번 잘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점을 보러 가고 타로를 보러 가면 뭐 합니까? 거기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정말 우리 미래를 마치 점지하듯이 그렇게 콕 찍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없으니 그냥 잠깐 좋은 얘기 듣고 오는 것일 뿐이죠. 여전히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러이러하게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인생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첫 부분까지 볼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온 우주라는 큰 어떤 기계에 작은 부품과 같은 의미 없고 미미한 존재가 인생이어서 허무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사람이며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그 거대한 기계와 같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미 우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택하셨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이 우주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자, 조금 더 세심하게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창세 전에 이 말을 원문으로 지역해 보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혹은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과 바다가 생겨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가 태어나기 전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이 태어나기 전에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의 존재가 시작되기 벌써 한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온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계획되었다고 한다면 온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부터 계시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어떤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그 전부터 홀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셨던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속에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 단어를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엑셀레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문법에는 이게 없는데 헬라어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태라는 형태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중간태가 뭐냐면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의 중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능동태는 내가 이렇게 행위의 주체자가 어떤 행동을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수동태는 뭐냐면 행위의 영향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하는 거라면 능동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간태는 그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능동태와 수동태 사이의 이 중간태는 이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이 한 행동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글 문법에는 없는 거여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행위자가 그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그 행동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결과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그 행위자의 행위를 강조할 때 쓰면 그 행위자의 유익과 누릴 수 있는 목적을 강조하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이 선택을 한 주체인 하나님께서 뭔가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손해되는 선택을 하지는 않잖아요.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도 한번 또 더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을 하실 때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직접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문법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매튜엘리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출생 이전이 아니라 세상의 출생 이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더 오래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누구를 만드실지 아셨다. 건축가는 집을 짓기 전에 이미 그 집에 누가 살 것인지를 계획한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의 선택하신 백성을 마음에 두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적절한 해석이에요. 자,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건축가는 집을 짓기 전에 누가 살 것인지를 알고 계획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이미 계획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에 누가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그 사람이 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을 구약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자,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이 사람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보다 이 별들과 달들보다 먼저 있었던 이 사람이 이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저 달과 별들, 이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하늘의 별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4절 한 번만 더 띄워봐 주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내가 뭐라고, 우리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빚으시고 하늘의 별과 달들을 지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에베소서의 맥락과 일치하죠. 창세 전에 우리의 인생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대한 우주의 규모에 비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이 광대한 이 큰 우주에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요. 사람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나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먼지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과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를 살았던 철학자들의 견해가 한편 맞기도 맞아요. 거대한 우주의 부품 덩어리 하나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광활한 우주와 이 드넓은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대이고요. 미물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 고민합니다. 나름 인생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애를 써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낼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갖고 갈 것인가? 계획할 것인가?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할 뿐입니다. 그래서 방치하거나 흘려보내거나 그냥 즐거움과 쾌락과 부와 명성을 얻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어디 다른 좋은 일에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내가 쓰고 내가 마음껏 즐기는 일에 다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생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 본질적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냥 순응하며 살면 된다. 타고났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그냥 너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 아둥바둥하며 살지 말고 그냥 흘러가듯 살아라. 그냥 애쓰며 살지 말고 그냥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저 하늘이 지어지기 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별들이 빛을 내기 훨씬 그 이전부터 홀로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부터 나를 아셨고 내 존재를 당신의 품에 품고 계셨고 생각하고 계셨고 지금도 그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착착착착 맞아 들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예쁘죠? 저도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예뻐요. 저도 이제 뭐 중고등부 또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도 가서 안수도 기도도 하고 왔는데 그 애들 참 웃겨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해 주는데 안수하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당당해요. 뭐 여기 앉아요? 뭐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안수하고 끝나잖아요. 아멘 하고 기도 끝내잖아요. 끝났어요? 나가면 돼요? 막 이렇게 묻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예뻐요. 내가 받는 건 없잖아요. 제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예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예쁜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우리가 예쁜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뭔가를 나한테 해줘서 예쁜 게 아니고 그냥 예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한번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알을 깨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내 남편을 만나고 내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이 아이가 나온 거죠. 그때 그를 만났고 그때 그녀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아이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만났다? 그러면 나와 내 남편을 낳아준 우리 장인 장모님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때 또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서 그 가정에서 잘 태어나서 길러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들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계속해서 대를 거듭할수록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인류의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착착착착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서 오늘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뭐 살다 보니까 만나보라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런 아이가 나온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귀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 그냥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착착착착 준비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러서 함께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된 결과이지 우연으로 그냥 흘러가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매우 의미 있고 값지게 가치 있게 잘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냥 가치 없이 빠르게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가 우리를 현혹하면서 이런 생각을 보여주거든 절대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뭐 운명이지 별거 있어. 뭐 사람이 다 우연이지. 뭐 특별한 게 있나.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출신 좋으면 되는 거지. 그거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과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는 계획되었고 오늘도 그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생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으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영원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알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빠짐없이 교제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말씀을 거르거나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늘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늘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세요. 삶을 지도받으시고 형통하게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장선에서 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선포할 것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눈을 딱 뜨시면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창조의 섭리와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보내신 나의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나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된다.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 외치며 나가세요. 그리고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값지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늘 묻고 답하면서 우리 인생의 설계자요, 우리 인생의 진행자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나를 택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입술로 또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알고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